네, 오늘 시편 15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5편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질문입니다. 1절이 질문이고, 그리고 2절에서부터 그 5절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기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장막에 함께, 주의 장막, 쉽게 얘기하면 텐트 같은 그런 것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주의 장막,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질문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죠. 두 번이나 이제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산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산에 거한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다윗은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단순히 지금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니까 그 말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누가 성산에 거하는가 할 때에 그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 이것은 지금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목적 그 아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를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 그분 누구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능력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성산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산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양만 그저 어느 장소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영향 아래 내가 놓여 사는 삶, 마치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 아래서, 그 지배, 부모의 돌봄 아래서 그 간섭과 그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누가 성산에 거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산에 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서 실제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돼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산에 거하는 거예요. 성산에 거하는 건 어느 특정한 장소, 그래서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신령한 장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잘 들어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물론 구약 시대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만 거룩해지고 어떤 특정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산에 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실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산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자이죠? 누가 성산에 거하는 자인가? 그 말은 이런 얘기죠. 누가 진짜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게 지금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이 이제 2절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답이 2절부터 쭉 되어 있어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어떤 자인가? 2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여기 2절에서는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산에 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음이 정직한 거죠. 그죠?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자인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의 상태가 정직한 자, 공의를 일삼는 자, 진실한 자, 그게 바로 성산에 거하는 자의 상태라는 거죠. 자, 또 3절은 뭐라고 돼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가? 구체적인 모습.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자,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혀에 대해서 얘기하죠. 혀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혼자 살 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살 때는 필요가 없죠. 말은 누구와 나누는 것입니까? 이웃과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혀로 뭘 안 한다고요? 참소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고, 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뭐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혀로, 말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대해서 바로 행한다 이거예요. 이웃을 바로 대한다 이거죠. 그 자가 누구라고요? 그 자가 바로 성산에 거할 자다. 또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명정대하게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산에 거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또 5절 봅시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자놀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일반적인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그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라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한번 망치면은요, 그냥 집에 딱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답시고 돈을 꿔주고 먹을 것을 꿔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이자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런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고 주려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그저 꺼주라 이거예요. 그저 꺼줘라. 권리를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그죠? 뇌물을 먹고 그것에 따라 굽게 판단하는 이런 일들. 그죠? 이런 일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나열된 걸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나열된 것을 쭉 보니까 세보니까 한 11개 정도 돼요. 11개 정도 되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성산에 거할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예상되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뭐 하러 나왔어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런 거, 예배 이런 거, 하나님 사랑, 사랑도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는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산에 들어갈 자, 성산에 거할 자, 그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이런 단어가 밑에 조건으로 쭉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열된 11개 내용들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거. 성품. 그리고 사람의 성품에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뭐가 관련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돼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돼 있어요. 정직한 거, 공의를 행하는 거, 진실한 성품을 갖는 거. 3절에 뭐라 그랬죠? 말을 잘하는 거, 이웃을 말로 어렵게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또 사회,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올바로 행동하는 거, 자기가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야 성산에 거할 자다. 요동치 않는 자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요? 여러분 참 놀라요.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신앙이 뭐냐? 진짜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를 가르쳐준다니까요. 참 신앙은 뭐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 신앙은 단지 어떤 장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몇 가지 명분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삶으로 사람과 이웃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명분 있는 일에는 잘 외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경건한 일이야, 저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일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다는 거예요. 자,
뭐 했다 그래? 이 뒤에 나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가 그런 일이라고요. 주여 주여 그런 일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5편에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지. 나는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 진짜 성도의 모습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5절 끝에도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이 뭐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웃에 대한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성산에 거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열된 목록의 내용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내용들은요, 성산에 거할 자의 조건이 아니라 성산에 거할 자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 때,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행함이 구원이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그걸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거듭난 자의 열매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행함은 뭐라고? 우리는 왜 행한다고요? 우리가 왜 순종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결과로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5절 다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그를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을 한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 정직하라, 공의를 일삼아라, 이런 내용들, 이게 뭐라고요? 이런 내용이 다 거룩한 백성인 증거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열매들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늘 기억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하고 정직한 자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이 질문과 이 나열된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즉 우리죠. 우리를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지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그 삶을 사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뭐라 그러고 질문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 무릎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비롯한 우리가 성산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질문하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질문과 이 대답, 하나님의 이 대답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산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데 우리 중에 누가 이 2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런 백성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내용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우리는 글렀다. 우리는 주의 성산에 거하기는 우리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그 양심 안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글렀구나. 나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 글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불가능한 거, 여기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열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지. 온전히 이것을 이루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이지. 그러니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분명해졌죠. 누가 성산에 거할 자입니까? 한마디로 누구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오직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